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한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구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오늘 5번째 날로 치료의 샘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막에서 방황하다 지친 영혼들이 오아시스 엘림에 들어오면 구원의 물을 마시고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넘치는 그런 죄사함의 샘물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씻음 받으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영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임하시면 이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그런 능력자가 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할 때 첫 번째가 가장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고통, 질병, 환경의 저주 이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떠나가고 부여가 오고 건강이 오고 기쁜 일이 오고 좋은 일이 오고 여러분이 간구한 기도가 다 응답되는 기가 막힌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한 가지 근본은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이 빠진 것은 응답이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녀 신분도 회복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이 우리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기도해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아주 심취해 있고 항상 은혜에 감동하고 항상 은혜를 내 마음에 기억해야 일생을 감사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보일 것이다, 응답을 주실 것이다, 치료를 주실 것이다, 내 기도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런 그런 결과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기도에 인생들이 가장 고통받는 이 질병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샘물을 터져서 이 기적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나는 치료하는 야훼다. 야훼 라파, 히브리어로 그래요. 라파라고 그래요. 라파의 하나님. 이 라파의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치료, 범사가 잘된 치료, 환경의 치료, 그리고 육체의 치료까지, 마음의 치료까지 다 주님이 전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뭐 육체의 질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고 영의 기본적인 영의 장애를 주는 그런 어둠의 세력도 쫓아내고, 여러분이 다니는 길목에 옛날에는 가는 곳마다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있었지만 이제는 믿는 자가 가는 곳마다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가 다 뽑혀지고 옥토가 돼서 환경이 복된 환경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우리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질병은 죄사함과 회개로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네 친구들이 자기 친구 중풍병자 하나를 들것에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 앞에 내놓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 5 친구는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라고 봐져요. 예수님이 앞에서 치료하시는데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뭐 건강하니 일어나서 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신적인 병, 육체의 병, 영혼의 병,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이 저주를 받는데
이 세 가지의 병은 다 죄로 인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에게 들어와서 속삭임에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그릇된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물론 거기는 마귀가 함께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슬픔에 찬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병은 이미 사해진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지은 죄들 회개를 하기 때문에 예수를 회개한 그 회개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질병이 오다가도 사라지게 하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무질서가 와서 혼돈이 와서 깜깜한 것이 와서 이게 판단도 못하고 이게 뭔지 이거 저것이 뭔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영이 밝고 맑고 환하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길인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배운 것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 이성을 통해서 나는 잘 산다. 예수 안 믿는 난 잘 살 수 있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 사람이 머리에는 시커멓게 들어와서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흔들려요. 이것이 진짜니 저것이 그냥 눈에 있는 대로 좋은 것만 잡아채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불신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 사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릇된 길에서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잘 돼서 질서를 정형하고 밝고 맑고 환해서 앞이 목적이 보이고 그리고 올바른 길이 보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길은 후회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이건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 지난 세월이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가장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현실적으로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린 것에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것 때문에 후회가 없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시간이 아깝지 않고 지나온 인생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마음대로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70억 인구들 여러분을 선택한 그 선택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된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 중에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죄진 인생이 선택받아서 의롭게 됐지만 자꾸 옛날의 애굽 생활, 세상 생활이 기억이 돼서 생각도 그것이 기억나고 행동도 옛날 구습이 안 버려서 그대로 행동하게 되고 말도 순화가 안 돼서 그냥 욕을 하고 나쁜 얘기를 하고 남을 흠뜯고 참수하는 그런 얘기는 하고 있고 판단하는 얘기는 하고 있고 언제나 봐도 부정적인 얘기는 하고 이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의 도구로 질병을 허락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누구냐? 바울 같은 사람. 바울. 그분은 세상에서도 아주 굉장한 존경받은 인물이지만 부활한 예수 믿고 나서도 정말 그 마음 심령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제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절대 알지 않겠다. 그런 정도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각오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일생을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아마 상급을 많이 받았겠지만 그 바울이 아니 남의 병원 안수하면 나가고 기도하면 나가고 귀신이 있더라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아니 안질이 이걸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내 눈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도 하나님이 세 번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그런 답만 주시는 거예요. 질병이 이게 눈병 낫질 않아요.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 불편한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고 불편한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멋있는 미남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아마 있었으면 하나님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돼요. 예수님 하시는 걸 다 따라서 했으니까 그 능력자로 소문났으니까 베드로야 11제자보다 저 사람은 예수님같이 동고동원 안 하고 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아주 사도 중에 사도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문난 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바울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상이 되게 되고 자신을 통해서 스스로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눈병을 안 고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겸손하게 돼. 갈라디아 4장 15절 말씀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얘기 때 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를 주었으리라. 눈이 나쁘다는 얘기죠. 니네들 나를 사랑하니까 니네들 눈이라도 떼서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은 내 손은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눈이 안 보이니까 글자를 크게 쓰는 게 안 보이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눈이 안 보이면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요즘에는 문화가 좋아서 카세트로 성경 통독을 읽으니까 눈 감고 들어서 성경을 달달달 이렇게 암송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옆에서 누가가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의사가 계속 함께 일생을 따라다니고, 누가는 정말 바울의 수제자로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안 고쳐줬으나 사도행 28장 마지막에 가보면요 독사에 물려도 안 죽어요. 그럼 기적이 나타나요. 사람들은 봤을 때 저 사도가 자기 눈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목에서 배가 파손돼서 276명이 전부 다 수용을 해가지고 이 멜데섬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그 식인종들이 보고 잡아보려고 했을 때 불을 켜고 있는데 독사가 다 가서 물었는데 보니까 식인종들이 저거 이제 얼마 하면 죽는다. 그때 우리가 잡아먹었죠. 그리고 숨어서 있는데 안 죽거든요. 안 죽으니까 숲속에서 다 그 밤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신이시여 그래, 신이시여. 그런 기적이 나타나죠. 그 멜데섬의 버블리오 추장의 그 아버지, 이 사람이 10병을 고쳐줘. 10병을 안수해서. 그러니까 당신의 눈병이 있어도 하나님의 종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 질 10병을 치료해주고 독사에 물려서 해를 받지 않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왜 나는 병을 안 고쳐주나, 그러면 내 마음이 교만할까 그러신가 보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당분간 이렇게 병을 치료하지 않아 주시구나, 이런 모습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이와 우리를 정말로 고난받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 생로병사를 걸어가는데 아주 이 죄가 100% 담당하는 것이다. 그는 죄가 용서를 받아야 돼. 여러분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야,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창피스럽고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이 질병 때문에 성경도 제대로 못 보지만 그 내 마음이 더 기도하게 돼서 그전보다 더 영성으로 충만하고 그전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했던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면, 바울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겸손하니까 주님 같이 하시니까 곧 강하다. 그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피력을 하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물러서지 마라. 약함을 통해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된다. 이래서 질병의 대부분들은 죄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오면 그 죄사함을 받아 치료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강건한 모습으로 범사에 아주 장군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찔리고 상함이 다 우리 질병을 전부 다 대신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제가 첫째기 말하지만 넌 이미 남을 입었다다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다 여러분의 질병을 대속해버린 거예요. 그 질병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때요? 그러나 지상에 이 저주받은 곳에 육은 흙으로 돌아갈 시키는 함으로 이 흙이 육으로 돌아갈 때까지 한 가지 딱 도구가 질병인데 그 외에는 기도로 낫고 자연치유로 낫고 속죄치유로 낫는 것입니다. 사명다면 한 가지 딱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질병을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사고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는 이미 남을 입었도다. 이미 남을 입고 건강한데 너희 질병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내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그 신학에서 전혀 하자가 없어요. 뭔 귀신이 죽음의 발설을 가지고 안 되겠다, 이 몸에서 나가자, 나가는 거라고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의로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벌떡벌떡 뛰리라.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해야 돼요. 행여 질병이 다해서 낙심하지 말고 바울처럼 나를 사용하는 그런 기관을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는 자에게 병을 치료한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병만 가만히 앉혀놓고 치료해 주시냐, 기도만 하고 치료해 주시냐?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의 역사를 기적같이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대행자예요. 가만히 서서 기도만 복받는다,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복음을 누리면서 실천해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굉장히 옳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행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말도 예수님이 원하는 선하고 착한 말, 희망찬 말, 사랑의 말, 용기의 말, 상대를 도와주는 말, 그건 좋은 말을 많이 쓰십시오. 그 말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남을 참수하고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건 마귀 역사에서 그건 싸움밖에 없어요. 시끌벅적합니다. 그거는 시끌벅적이요. 세상 말로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 아수라장이는 그 개가 귀신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불교에서 아수라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 순화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아주 첫 번째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을 잘 하셔야 돼요. 화내지 말고 남의 영권을 침해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저분이 나보다 낫다, 그런 모습으로 정치하면서 해야 될 말은 하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은 딱 좀 참고 있으면, 조금만 참으면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못 참아서 그냥 그 환경, 그 분위기가 완전히 망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우리 항상 치료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도 올바르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이미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도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이미 혼돈이 사라지고 무질서가 사라지고 머릿속에 게임 가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를 기도하면 게임만 그러면 싹 없어지고 이제 공부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권세냐?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학생들까지 해서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있어. 나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권세를 갖고 살 수 있어. 거기 예수님만 딱 붙이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사라질지어다, 우리 나를 방해하는 원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5가지 표적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방안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다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왜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냥 구약처럼 하나님의 백성 그런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자녀라고, 자녀. 그럼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딱 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는. 그래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그러지 않아. 왕같은 제사장이나 거룩한 나라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잊어버릴까 봐 확실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그리고 가슴을 열고 가되 대화나 행동에서는 겸손함만 보이면 돼요. 그럼 성령이 여러분 속의 역사에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 나온 말이 권세가 있게 되고 행동이 권세가 있게 되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방해할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 권세가 가졌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가 있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사라질지어다. 그럼 가는 겁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많이 나타내지 않습니까? 문둥이가 치료를 받고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질병은 다 사라지는데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한 기적이 부활. 예수님 부활한 기적이 아주 최고의 그런 기적이에요. 그 외에는 다 그림자예요. 다 그림자인 것입니다. 죽음을 살렸으니까 다른 게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권세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딱 계급장을 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거기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마귀는 떠나가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님이 크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님이 크니라. 여러분과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기도할 때 그 역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뒷받침한 성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어둠과 무질서를 쫓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돈과 구습과 유혹을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서 권세가 있다. 마귀를 쫓아낸다. 어둠을 쫓아낸다. 무질서가 떠나간다. 혼돈이 사라질지어다. 네. 그럼 정신이 바짝 치맥기도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치맥기 있을 수가 없어요. 정신이 바짝하고 질서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는 병은 사명을 다한 후에 천국으로 이사가게 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가지, 100가지의 병이 걸렸으면 99가지는 다 낫게 돼 있어요. 예수님으로 낫기도 하고 자연치유로 낫기도 하고 죄사함 받을 때 스스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나 한 가지 병이나 한 가지 사건이나 한 가지 어떤 그런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더 일을 시켜도 될 것 같은데 모시고 가신 분, 사명 다 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장수하고 싶지만 어제 얘기했잖아요. 처음 가면 진즉 올걸, 뭐 하려고 시골 세상에서 이렇게 오래 살려고 발버둥 걸 쳤는가. 부인이 야단맞았다는 얘기 했죠. 남편이 이렇게 좋은 곳을 못 가게 당신이 세상에서 보약 먹이고 병원을 가게 하고 건강 중에서 더 오래 살게 가지고서 이게 뭐냐고 말. 진즉 왔어야지. 그렇게 야단쳤던 그 남편을 좀 기억이 나는데, 세상이 그렇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뿐, 그 외에는 없어요. 먹고 살고 입고 누리는 거 그렇게 먼저 그날을 구하면 그건 다 더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더해 돼 있어요.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병을 다 고칠 수 있으나 믿는 자가 사명을 다하면 이 질병 하나가 도구가 돼서 사용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천국 가면 이제 질병이 있는 곳에서 천국 가면 그 질병이 없어요.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해하는 것도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고 고통받은 것도 없어요. 거기는 찬양이 있고 거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배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주님 보고 그냥 같이 어디엔 동산에 거닌 것처럼 그렇게 영성으로 기도하면 생각이 사람을 날아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있기도 하고 공중에 날아서 집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무중력 상태처럼 그건 아주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이죠. 거기는 급한 것도 없고요, 뭐 큰 소리도 없고요, 아주 평온하고. 거기는 깊은 바다도 없고 높은 산도 없어요. 골짜기도 없어요. 무서운 것이 없어요. 거기는 악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믿는 자들 올라가면 다 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너 천국 가서 봐. 이런 분 계시죠? 봐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천국 가면 나쁜 생각이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나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예수님 죄 있잖아요, 세상에서 나쁜 짓 했어요,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함께 교회 다녀서 함께 교회를 다니면 원수일지라도 천국 가면 원수도 몰라요. 원수인지 몰라요. 동무여, 친구여 그러지. 다 잊어버립니다. 진짜 그 치맥기요, 나쁜 치맥기. 천국 가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연습을 하면 이 지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마귀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래 장수하려면 여러분 큰 뭐 서원을 하시고 나서 오래 장수하려면 내가 평생 이루지 못할 그 서원을 하세요. 주님이 딱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100살도 살 수 있고 200살도 살 수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주님이 안 받으면 허공에 메아친 기도예요. 그 서원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질병이 들어도 너 서원하고 내가 받아버리면 너 안 죽어. 질병 죽네 맞고 해야 돼. 그거 다 해야 죽어. 해야 천국에서 불러가. 하나님 받은 서원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 받으면 다행이지만 이 서원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놓고 이 세상에 사는 계획과 이 세상에 사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다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은 야, 네 일 하지 뭐 내 일을 먼저 해라. 그 말은 뭐냐? 내가 너 앞길을 다 예배해 놓았다. 왜 너 혼자 잘난 척 가려고 그러느냐? 왜 너 혼자 애굽을 내려가? 왜? 기근이 있어도 거기 있으면 내가 다들 연단해서 복된 길로 가게 하지 않느냐? 그걸 모르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구나.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인간의 이 의식과 경험과 체험과 이런 지식들이 굉장한 신앙의 장애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속죄로 인한 치료, 이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대가를 지불했으므로 치료가 되는 것이고, 고통에 의한 치료, 욥기처럼 야, 고통이 어떻게 동방의 의인이요 그분데 욥기가 왜 질병을 들어 저렇게 난장판이 되고 온 재산과 열잔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열잔에다 그냥 집단 그냥 장례를 치르게 만들고 거지가 되게 하고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머리 빡빡하고 죄를 뒤집어쓰면서 저렇게 만들어 놓으실까 하나님이. 욥은 그 고통을 통해서 나중에 고백한 걸 보면 갑자기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주여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게 복이죠. 갑자기 축복이 복이 아니고 그게 복이요. 그 질병도 욥처럼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포기했으니 그것이 기가 막힌 복이죠.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니까 확실하니까 더 이상 죄질도 없고 더 이상 무능자로 살 수도 없고 더 이상 제한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이유도 없고 머나먼 천국을 바라보면서 능력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병 낫고 저분은 죄를 져서 저래 판단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예정대로 지금 질병을 마귀가 가져오는 것이지만 그걸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연단시키면서 훌륭한 인재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가 슬퍼 보이고 낭망이 되지 않습니까?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 고통이 이게 대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도 살리시는 그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신 분이고 죽은 자도 살신 그분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런 하나의 어떤 연단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은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질병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 있고 예수님은 그 죄와 모든 결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요.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럼 저가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믿는 자들은 의사나 약이 없어도 치료받는다 그래서 약도 안 먹고 막 의사도 안 찾아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검증된 것은 약을 드시고 검증된 진단하십시오. 그런 건 검증된 것이니까 이 3차원 세계에서도 그걸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도 뒤도 모르고 이게 무슨 병인지 어떻게 했나 그런 걸 모른다면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있지만 그렇다고 그럴 때 조심할 것이 이제 어디 가서 안수 받거나 점을 치거나 그런 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다 보십니다. 점을 치어서 응답을 받았다 해도 여기 와서 벌써 응답 다 받았어요. 쫓아낼 이유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믿으면 그 믿음을 주님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주의 종이 봐도 흔들리는 믿음인데 저기 언제 흔들려고 저러나. 봉사하면서도 그런 분위기 있어요. 기도하지 말고 안수 한번 받으러 가봐. 근데 들었는데 봉사하면서도
큰 봉사 한 분이 믿음이 그러면 안 돼. 거기 갈 시간 있으면 기도해란 말이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죠?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보다 더 거룩한 것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럴 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줬는데 그 2000 역사가 아니라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루가 1000년 같은 4차원의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러분 마음의 성령이 지금 눈을 번쩍 뜨게 하시고 귀를 번쩍 열게도 하시고 듣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엘림 동산에 들어와서 이제 5번째 우물인 치료의 우물을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한번 배웠습니다. 치료의 샘물 속에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씻어서 영혼이 잘 됐으니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마음속에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도전하여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승리한 삶을 살고 우리 장차 부활하고 장차 살아있는 자도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는 놀라운 천국 시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헌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 봉투에 자녀들 이름도 쓰시고 올해 했던 그런 모든 걸 좀 이렇게 기원하는 마음을 쓰셔서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라 6시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여 보시옵소서.